빌립보서 1장 27절로 2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 수련회 특별히 홍보가 시작되는 기점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주제가 아주 좀 중요한데요. 다시 복음으로. 왜 다시 복음으로라는 말을 썼을까?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복음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벗어났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열심히 복음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복음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제로 수련회를 하고 또 우리 신앙을 이렇게 다잡아야 되는가? 원래는 잘 따라갔는데 벗어났다는 건요, 뭔가 이렇게 앞에서 유혹하는 것이 있었겠죠. 이정표가 하나면 그냥 가면 되는데 길이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면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아무 생각 없어도 그냥 가면 되는데 갑자기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니 이게 왜 두 개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지도를 보통 펴죠. 길을 헤매면 표보라고 뭘 줬는데 보니까 그게 약도잖아요.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 바위가 나타나고 길이 갈라지면 왼쪽 길이 넓을지라도 오른쪽에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좁은 길, 또 좁은 길 가다가 또 열심히 갔는데 또 갈라집니다. 그런데 써져 있어요. 당황하지 말고 무조건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도를 안 봐도 딱 봐서 좁은 길로 가면 되죠. 이렇게 설명이 있고 기준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잘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 왜 그럴까? 처음에 알려준 대로 안 가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넓은 게 편해 보이는데 지난번에 좁은 길로 갔더니 중간에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물려 죽을 뻔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좀 가볼까 이래가지고 자기 생각을 따라 가면요 당장은 편해 보일지만 안 나옵니다. 목적지가. 그래서 항상 처음에 일러준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간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대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당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어리석어서 그래요. 세상에 그렇게 돈 벌기가 어려워서 고생하고 사는데 돈을 쉽게 벌게 해줬다는 그런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옛말에 땅을 파봐라 10원이 나오나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아니 돈 벌기 어려워서 고생하고 사는 거 다 아는데 누가 쉽게 버는 방법이 있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아니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 그럼 거기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야? 100만 원만 내봐. 내가 500만 원 준다. 하루에 5배를 세상에 1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줘봤더니 다음날 딱 그대로 500만 원이 오는 거예요. 확실한 체험이 되었죠? 응? 그 다음에 갔더니 200만 원 주면 10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학습이 돼가지고 한번 줘봤어. 다음날에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일부러 자기 전 재산 갖고 가서 이거 좀 어떻게 안 될까? 자기가 그런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그걸 알고 탁 잡아채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욕심이 없고요. 사심이 없는 사람은 저거 거짓말이고 엉터리라는 걸 금방 알아요.
근데 자기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을 따라가니까 속는 거죠. 저 교회만 다니면, 저 복음만 내가 깨달으면, 저 말씀만 통달하면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나도 큰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다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간다니까요. 옛날에 그 이단 중에 그노시즘이라는 그런 이단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영지주의자들. 특별한 이것을 깨쳐야 천국에 간다. 정말 이 보편적인 복음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이 있고 이걸 깨칠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걸 깨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 머리가 나빠, 난 바본가 봐, 자기 머리 때려가면서 거기에 물들어 하나는, 그러면서 평생 못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뭔가 좀 깨달은 것 같다 싶으면 그만큼 이제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자기 안에 높아지고 싶고 크게 되고 싶고 남보다 위에 서고 싶은 그런 욕심, 교만이 있으니까 거기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도 가장 낮고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자기 목숨을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시고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뭐 어렵습니까? 이 내용이 특별한 지식이에요. 몰랐다가 알고 믿는 것이지, 그게 무슨 IQ가 필요하고 무슨 학력이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믿기는 쉬운데 실천하기가 좀 어렵죠. 아주 내용 간단하고 너무나 쉬워서 그냥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건 아주 쉬웠는데, 그래서 막 그 찬양도 하고 감사했는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려니까 아이고 이게 어렵구나. 나를 희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위대해 보이시는 거죠. 어떻게 옆에 한 사람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희생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가? 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도 억울하고 힘든데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니 피할 길이 없죠. 내가 한 사람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했으니까 그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고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시죠? 답이 나와버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얼굴이 좀 얇은 분도 있고 두꺼운 분도 있다 그러는데, 이제 얇다는 건 뭐냐면 좋으면 금방 얼굴에 드러나고 싫으면 금방 이게 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두꺼운 거는 피부가 두꺼운 건 아니죠.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복음은 이와 같은데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복음에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생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삶이죠. 생활은 삶이 없는 복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뭐 합당하다는 뜻 다 알죠. 거기에 맞게 A가 B가 있으면 A, B가 같게끔 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생활하라. 같게, 알맞게, 걸맞게 그런 말을 이렇게 쓰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만큼 거기에 맞게끔 살게 돼 있겠죠. 복음의 깊이와 가치를 잘 못 깨달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 것이고 정말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크신 은혜를 깊이 많이 깨달은 사람은 또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렇죠. 자기 생각이 들어간 만큼 그 복음의 순도가 떨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살라는 얘기는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순수하게 주님이 가져주시는 그 복음 그대로 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는 사람의 그 생활은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합당하게 아주 따로 뭐 사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의 분량이죠. 봉사하는 분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오래 믿고 먼저 믿고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정말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체험하고 깨달은 분량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가득한 분량만큼 우리가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그 분량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는 훌륭한 목사, 훌륭한 설교를 들어야지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그 목사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데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이 머리라 하셨고 교회를 인도하고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피 흘리러 육체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신 다음에는 우리를 위하여 다시 초소로 예배하러 천국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다 되면 데리러 오신다고 지금 보좌에 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데 내가 가면 소속의 목사를 보낼 테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누굴 보내준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목사를 보내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가 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무책임하게 나 이제 너희 죄 사했으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잘 알아서 해. 나 간다. 그리고 휙 가신 것이 아니라 계명, 말씀을 남겨주시고 또 그걸 또 해석도 못하고 이해도 못할까 봐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말씀을 남겨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냥 가신 것이 아니에요.
육체로 오신 주님은 보좌에 계시지만 말씀을 남겨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결국 사도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너희를, 사도 바울도 교회를 떠나면서 너희를,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말씀께 의탁하노니 그랬어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서 떠날 것이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지만 항상 말씀을 남겨주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성령을 따라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말씀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 거죠.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내 믿음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누가 말한 복음이 아니라 여기서 누가 아니고 사람이 말한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마냥 행복하고 마냥 평안한 것입니까? 물고기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바다에 가보면 아주 큰 양식장이 있죠. 상어나 무슨 돌고래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큰 그물로 막아놓은, 그 무슨 양식장이라 하죠? 가둬놨다 그래가지고 가두리 양식장이. 그것도 큰 또 방파제도 쳐가지고 태풍이 오든 뭐 파도가 치든 항상 잔잔하니까 그냥 고기들이 그냥 살이 찔 대로 쪄가지고 탱탱하죠 그냥. 근데 어느 날 큰 태풍이 와가지고 방파제도 무너지고 막 파도가 쳐가지고 정신없죠 그냥. 그 가두리 양식장이 찢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막 상어떼가 막 들어와서 막 잡아먹질 않나. 파도가 쳐가지고 내내 뭐 수영할 필요도 없습니다. 파도가 치나 그냥 가만히 있다가 먹이 던져주면 꿀꺽 삼키고 잠만 자고 그렇게 살았는데 파도가 치고 막 해류가 도니까 안 떠내려가려고 막 발버둥 쳐야 되죠. 상어 나타나면 도망가야 되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네요. 그런데 어느 게 정상입니까? 가두리 양식장이 진짜 바다입니까? 그럼 완전히 설정된 바다죠.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떠밀려가지고 큰 대양으로 나갔어요. 뭐 도망 다니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거기 보니까 그 맛없는 사료가 아닌 정말 그 맛있는 싱싱한 그런 양식들이 있고 그걸 맛보니까 이야, 처음에 몰랐는데 힘들어도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든지 잡아먹을 수 있고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나. 그때 태풍 치지 않아가지고 방파제도 안 무너지고 그물도 안 찢어졌으면 내내도 그렇게 살았을 텐데. 신앙생활도요, 아무 핍박이 없고 그저 그렇게 조용조용, 이것이 정상입니까? 너무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핍박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요, 핍박을 이기며 싸우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2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도 같이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같이 힘들고 핍박이 심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전도하고 예수 전했습니다. 환경이 편안하고 핍박이 없을 때 그때가 전도할 때고, 핍박 오면 숨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았어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편한 것이 정상이라고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유업받고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됐지만 동시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원수 마귀,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걸 경험 먼저 했지만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좀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가까운 옆에 나라라도 좀 가보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지켜줄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너희들 불법이야! 그러고 다 잡으러 오면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가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몇 명은 뒤에서 빼꼼 열어보고 오나 안 오나, 경찰이 오나 안 오나 이러고 있어요. 안에서 무엇이요? 뭐 물어보고. 예배드린다고 하면 다 잡아가니까 그냥 뭐 모임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하고. 급기야는 후다닥 짐 싸가지고 뒷문으로 예배드리다가 속된 말로 톡 껴야 돼요. 도망가야 된다 이거. 그런 예배를 드려보셨나요? 최근에야 우리는 핍박이라는 걸 제대로 한번 받아봤죠. 항상 그렇게 예배드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도 안 하고 그냥 한탄하고 있는가요? 아니요.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경험했죠. 막 공격받고 핍박받을 때는 지금 내 주장, 내 욕심, 내 생각 내세울 틈도 없죠. 그저 예배만 드리려고, 그저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온 마음 한 뜻이 됐는데 이제 핍박이 쓱 사라지니까 어느새 자기 주장이 나오고 자기 뜻대로 되려고 다툼이 일어난다. 우리를 위해서는요, 내 신앙을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겸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그 생각할 틈도 없게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배 성공하게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중에 몇몇 지체들은 그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 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똑같이 유튜브로 보고 듣고 계시지만 그 두 예배당은 복받은 예배당이에요. 왜냐? 우리가 이렇게 약을 먹으면요, 몸 전체에 필요한 약은 약이 독해서 그런지 식후에 약을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위 자체를 치료하는 약은 식전에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식전에. 왜 이렇게 먹어요?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도 보고 계시죠? 그 예배당. 약을 일주일에 주일만 되면 꼭 보약을 2첩씩 먹어요. 7시 전에 한 첩, 11시 전에 한 첩, 이렇게. 지금 아마 한 첩 드셨겠네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은 보약을 막 먹으니까 기도 소리가 달라요. 여기 본당하고. 충만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경 자체를 핍박을 겸하여 주신 이유가 우리 영혼을 신령함과 그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신 거다 이거죠. 육체적 기준으로 보니까 그저 아무 일 없는 것이 좋겠다. 아무 일 없으면 정말 열심히 하느냐? 아니요. 시간 많다고 공부 많이 합니까? 시간이 없고 바쁠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잖아요. 육체라는 것이 한없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기준을 성경에다 맞춰야죠. 좁은 길로 가라는데 좁은 길이 협착하고 힘들어서 찾는 이가 적어. 그 길로 가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넓은 길을 원한다고요. 편안한 길. 그건 육체가 좋아하는 길이죠. 고난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 그걸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고난 없을 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사람이 육체로 싹 돌아가서 더 게을러져 가지고 힘들 때는 그냥 예배만 편하게 드리면 내가 못한 거 다 해야지 했는데 막상 편안한 상태가 되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싸움박질 한다니까요. 이런 경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이는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여기는 협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단어를 보면요,
이 협력이 싸우다, 분투하다, 투쟁하듯이 믿는 걸 얘기합니다. 아주 여기 좀 약한 표현이죠. 강한 표현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한마음 한뜻. 그렇죠. 혼자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두렵죠. 그러나 뭉치면 손가락 하나하나는 꺾이고 부러지지만 딱 힘을 주면 주먹이 되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합니까?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싸우는 것과 또 하나는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핍박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유대인들이나 다른 종교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대적하면 두렵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 두 가지를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한 것이 기준이라면 이런 생활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바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대적하는 자가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 모습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어디 가나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담대함으로 뭉쳐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준으로 살 때 아무 일도 없다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러니까 힘든 곳에 가서 막 도와주고 싶죠. 내가 힘든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힘들게 있는 사람 보면 내가 아니까 가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이제 뭐 편안하게 됐으니까 이제 나 좀 쉬어보자. 이거 아니다 이거죠. 내가 겪었으니까 힘든 곳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착한 마음 아닐까요?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걸 지켜내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바로 주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맨 끝에 거라 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달콤한 유혹이 와도 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해석해요. 한쪽은 막 두려움을 줘가지고 사람을 막 겁먹게 만드는 것, 또 이쪽을 봤더니 달콤하게 또 유혹하는 두려움과 달콤한 유혹, 여기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는 그 삶,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죠.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고자 해요. 그게 사랑이 있다는 증거죠. 속은 안 보이지만 겉의 생활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누가 묻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지도자가 당신 생각하고 다르고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따를 것인가 말 것입니까? 이렇게 그분 생각이 옳은가 내 생각이 옳은가 잘 따져봐서 오른쪽으로 따르겠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분의 생각, 나의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따르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면 안 따르는 거예요. 왜 우리끼리 싸웁니까? 사람끼리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요. 성경에 그런 말 안 하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자기 길로 가는 것이죠. 그게 멸망의 일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체험하고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그리스도 복음의 합당한 생활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대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인도해달라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